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조성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신 조병호 목사님의 첫째 아드님, 현재 미 육군 서령이신데 중령 진급을 내일 모레 하십니다. 그래서 미군 군목으로 미군 군목으로 16년째 근무 중이시고 지난 2년 동안 평택 미군 부대 안에서 부대교회를 심호하셨고, 다음 주에 미국 메릴랜드 지역으로 전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쟁터 파병은 4번 하셨고, 새서울 손복음 교회, 전신교회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 시절을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시는 사모님도 미양초교 졸업하셨답니다. 그래서 새서울 순복음교회 전신인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르케 목사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땅을 살면서 그 미양국민학교 나온 저희 아내,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어디 계시죠? 예, 저기 뒤에 있습니다. 예, 저 아내랑 31년간 살고 있는데 매일 저녁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혼하고 이민 가서 참 힘들고 또 매일 같이 일도 하고 그럴 텐데도 또 애들을 키우면서 아주 힘들 가운데서도 하루도 걸르지 않고 저에게 저녁 밥상을 31년간 차려준다. 예. 대단한 것이죠. 예. 물론 매일 올라오는 반찬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도 3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다. 제가 크레딧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저희 두 자녀는 딸만 둘인데 대만에 선교사 할 때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가서 3번의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주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큰 딸은 지금 선교사고 작은 딸은 시애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저희 부친께서는 이제 많이 연로하셨지만 그래도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번 대화를 나눈 시간은 짧지만 그가 갖고 있는 영성과 비전과 또 목회 스타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구나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예. 또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국제적인 성가대 같습니다. 예.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감사가 떠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는 떠납니다.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늦어도 화가 나고 조금 반찬이 없어도 투정하게 돼요.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경쟁력이 굉장히 심한 이 세상에 그래도 건강하게 엄마 따라서 교회 잘 오고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잔소리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인사 안 하는 사람이 건방져 보이지만 나 같은 인간에게도 누가 인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인사를 해도 감사한 겁니다. 당연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감사할 일뿐입니다. 우리 새서울교회가 삼양동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옮겼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48년 된 귀한 성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참 감사한 겁니다. 둘째로 감사가 떠날 때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창성 있게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주 독특한 관계죠. 예.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탄은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마음을 갖다 줘요. 그래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성경 역사에 인류가 처음 살인을 저지르는 가인과 아벨도 형제인데도 동생 거와 자기 거를 비교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가 넘치는데 남 거 보다가 내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것이 최고고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미군에 입대를 했는데 미군 안에 인종차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예, 처음에 부대를 갔더니 사무실을 저 밑에 구석에 요만한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위 계급을 달고 갔는데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은 그 백인 상사가 황인족인 채플린을 보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못하는 걸 갖고 자꾸 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거를 해라. 제가 잘하는 건 뭐였냐면 그 병사들 머리 깎아주는 걸 제가 잘했어요. 제 머리도 제가 깎았어요, 항상. 그래서 제 사무실 간판을 띄고 거기다가 조스 바바샵, 그러니까
조 이발소 이렇게 딱 적고 free for everybody 공짜 이렇게 딱. 왜냐면 병사들도 가서 돈을 내고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도 공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씩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돈을 안 받는 대신에 네가 나한테 머리를 깎으면 내 안수 기도를 받아야 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채플린이 하나 왔는데 머리 깎아주고 기도해준다. 소문이 나니까 이 장사가 바빠졌어요. 근데 여기 혹시 미용소 하시는 분 계시면 알겠지만 한 10명 깎으면 힘들어요. 그 머리카락 날리고 특히 흑인 머리는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줄 서고 막 20명, 30명, 그 다음부터는 제 어시스턴트한테 예약 받아라. 예. 그렇게 이제 한 2달이 지나가는데 그 높은 커맨더가 그 소문을 듣고 들어오셨어요. 채플린이 머리 깎는 건 자기 군대 생활 20년 만에 처음인데 내 머리도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머리를 깎아주고 커맨더한테 있는 고민이 뭐냐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 날로 저의 오피서가 커맨더 오피서 옆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가구도 이런 것도 전부 멋있게. 제가 만약 거기서 왜 나는 조그만 사무실을 주고 구석에 주고 이렇게 불만을 하고 했으면 아마 더 미움을 샀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와이프가 나는 최고다. 나에게 주신 남편이 최고다. 나에게 주신 교회가 최고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실 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사람은 망각을 많이 하죠. 잊어버릴 때 감사는 떠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설교를 막 마쳤는데 그때 제 딸, 둘째 딸이 9살짜리가 저 뒤에서 막 뛰어오더니 저를 안고 Dad, you're awesome today. You make me cry today. 아빠 오늘 나 아빠 설교 듣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9살짜리가. 목사 자녀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울었다 그러면 좋은 목사죠. 예. 그래서 감사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Esther, what part of my sermon to touch your heart? 에스더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 그랬더니 얘가 뭐 1초도 안 걸리고 그냥 I forgot.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탁 치면서 That is what exactly who you are. 그게 바로 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줬는데 너는 조금만 어두운 것을 만나면 다 잊어버려. 창세기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하셨고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의 문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나갈 때는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3일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 집으로 가서 고기 먹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뭘 잊어버리셨어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골짜기를 지날 때인데 성경에는 골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몇백 번이 나오죠.
여호수아 7장 26절에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나오고 호세아 2장 15절에는 아골 골짜기, 시편 84편에는 눈물의 골짜기, 오늘 시편 23편에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골짜기가 왜 많이 나올까? 또 골짜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기쁨과 환희와 믿음보다는 절망과 슬픔과 어두운 쪽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골짜기가 많을까? 그것은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 파트입니다. 골짜기가 있다 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정상에 섰다라고 싶으면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막 골짜기에서 나오신 분이 있으실 거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가 있고 하나가 끝났다 싶으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셨습니다. 언제 환난을 당할 것인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 어떤 분은 이혼하셔서 굉장히 외로운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전쟁터를 4번 갔다 왔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가봉, IT 전부 이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12개월, 15개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 아픔, 이런 골짜기들을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모두 삶의 일부분이라고 성경은 벌써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짜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몇 월 몇 시에 언제 일어날 거다라고 시간표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닥칩니다. 힘들 때는 더 큰 골짜기가 닥칠 때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벙커가 팍 나는 것은 난다고 얘기하고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듯이 우리 삶에서도 큰 골짜기들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 골짜기는 그래도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누구도 슬픔과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격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간에 모두 다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거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Good thing happened to bad person, bad thing happened to good person.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골짜기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말씀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ing 지난다고 했습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고 퍼머넌트가 아니고 터널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골짜기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골짜기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했냐 보다도 나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갔느냐 안 닮아갔느냐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마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향하신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서 풍족하게 편하게 살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물을 잘 다듬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숙하게 이끄셔서 예수님 닮게 하는 데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원어가 무슨 뜻입니까? I am a Christian은 I am a little Jesus, 나는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시려고 그 예수 만드는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나요? 당하셨죠? 예.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도 당연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예수님은 전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셨습니까? 외로우셨습니다. 내가 누울 자리도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좀 외롭습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셔서 용기를 잃으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죠? 당신은요? 예수님이 악성 비방과 오해, 불공평한 비판, 고통을 당하셨나요? 당하셨습니다. 많이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뭐가 나는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된다고 속삭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한테 필요 없다고 속삭이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영성은 내가 골짜기를 지날 때 변화를 받게 되고, 내가 골짜기를 지날 때 성장하게 되고, 내가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뭐 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골짜기를 우리 앞에 두셔서 당신의 인격을,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를 골짜기에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3절 하반절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우리 삶의 에너지와 기대와 행복입니다. 제 딸들이 자랄 때 항상 그랬어요. Dad, you promised to go to Disneyland.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디즈니랜드 간다고. 아빠가 아이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계속 졸랐어요. 약속은 아이들에게 기대와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877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안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와 행복과 또 기쁨을 주십니까? 약속 몇 가지를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no fear evil.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캄캄한 데 가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위문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 이 말씀도 맞고요, 이것도 그렇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왜? 제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고 아버지와 트러스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쁘면 이 말도 거짓말 같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가 좋고 아버지를 믿고 따르면 모든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그냥 착착 와 닿아야 돼. 예배가 서먹서먹해지고 말씀 듣는 것이 서먹서먹해지고 찬송과 가사가 서먹서먹해지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음침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음침은 원래 영어에는 그 shadow,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중국말로 번역되면서 음침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캄캄한 그림자.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캄캄한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림자는 실물보다 크기 때문에 언제나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바로 뒤편에 아주 가까이서 빛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골짜기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실망도 하고요, 병에도 걸리고 비극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 문제, 부부 문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항상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가까이 계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조심조심스럽게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새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어떤 골짜기를 만나시더라도 꼭 믿음을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새성북 성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